밑에 그 검은 점루로만 찍힌 게 지금 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받은 기업이에요. 그 성읍이에요. 맨 그 보면 유다 밑에 보면 아인이라고 돼 있죠. 아인 찾으셨나요? 예, 그 다음에 옆에 아딜, 그 다음에 에스드, 모아, 유타, 드빌, 또 헤브론. 헤브론은 여기 나온 이 빨갛게 칠인 이 헤브론은 도피성으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림나, 그 다음에 홀론,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거는 확실하진 않다는 거예요, 지명이. 그러나 이제 곧 거기 지역일 것이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물음표를 해놓은 거예요. 베세메시라는 곳이 있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나돗, 알몬, 게바, 기브온, 이렇게 이제 아론 지파가 이제 이거를 얻게 됐다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그 그림 한번 족보가 나온 거 한번 띄워보세요. 그 세 번째 족보가 나온 거 지난번에도 봤지만 한 번 더 보면은 거기에 보면요, 고핫 자손이 있죠. 고핫, 그 야곱과 레아가 위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레위 자손이 있죠. 그 다음에 레위 자손 밑에 고핫 자손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누구 자손으로 가냐면은 이 아론, 아므람과 요베겟이 있고, 모세, 아론 거기 있는데 찾았나요? 예, 그 아론 밑에 보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 아론의 후손들이 지금 금방 본 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읍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먼저 이 아론의 자손들을 먼저 땅을 주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아론 자손들에게, 그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에게 영적인 가장 좋은 땅을 먼저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20절,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들이요, 또 게셀과 그 들과 김사임과 그 들과 베토론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들과 기쁘돈과 그 들과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 림몬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들과 가드 림몬과 그 들이니 두 성읍이라. 예. 이제 그 다음에 준 것이 이제 그핫 자손들에게 이제 성읍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핫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거기 지도 한번 에브라임 띄워보세요. 에브라임. 보면은 거기 그핫 자손에게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주는데,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지도에 세겜 나오죠. 위에 부분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그 다음에 세겜이 나오고 게셀이 여기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 바로 여기 경계에 보면 게셀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얄론, 그 다음에 깁돈, 에드겔, 이렇게 해서 이 산지들을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 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들과 다보랏과 그 들과 야르뭇과 그 들과 언간님과 그 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예. 그러면 그 지도를 이제 요단 동편 쪽에 므낫세 씨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또 이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랬어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에서 바산 골란이라고 그랬어요. 골란 나오나요? 예. 므낫세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골란 빨갛게 된 거 찾았어요? 예.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골란 나오죠? 그 다음에 게데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갈 지파 쪽으로 또 가서 기시온, 기시온과 기시온이 어디 있어요? 봅시다. 기시온 여기 왼쪽 이사갈 지파에 찾았나요? 예, 기시온이 나오고 다블랏과 다블랏 나왔죠? 예, 다블랏이 나오고 야루못, 예, 어디 있나? 예, 야루못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있죠? 예, 그렇게 그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우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주는 거예요. 예. 30절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헬갓과 그 들과 르흡과 그 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자, 그 이제 이 지명이 나오면 바로바로 거기로 옮겨서 이렇게 띄워 주셔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서는 압돈, 아셀로 띄웠나요? 예. 아셀 지파에서는 압돈, 누흡, 미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헐갓까지 이렇게 네 성읍을 줬다는 거예요. 예. 32절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들을 주었고 또 함뭇돌과 그 들과 가르단과 그 들을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납달리에서는 그 이렇게 납달리에 보면은 게데스라는 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도피성을 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어디야 함몰 그 다음에 엔간인 이렇게 해서 쭉 준 땅을 또 성읍을 줬습니다. 예. 34절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들과 가르다와 그 들과 딥나와 그 들과 나할랏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들과 야하스와 그 들과 그데못과 그 들과 무바앗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들과 헤스본과 그 들과 야살과 그 들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여기 보니까 갓 지파도 눈으로 보세요. 마하나임, 야셀, 그 다음에 여기 루벤 지파에서도 헤스본, 그 다음에 야하스, 그데못, 그 다음에 갓 지파에서는 길르앗 라못은 또 이제 그 도피성으로 또 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또 계속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40절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예. 그런데 이 얻은 성읍들이 다 뭐냐면 주변에 다 이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 성이 있으면은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 이 사방으로 500m씩 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1km 정도, 1000m 정도의 땅을 둘레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소나 양 이런 제사를 드릴 짐승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서 몇몇 지파들로부터 레위 자손들이 받은 구체적 성읍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성읍들은 그들이 점유하고 거주할 뿐만 아니라 이 성읍들이 위치한 그 지파들의 소작인으로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에나 의존하는 불안한 생활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그리고 소유자로서 이 성읍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읍들은 이렇게 이 성읍들은 여기에서 소작인으로서 생활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서 이렇게 소유자로서 그 성읍을 소유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손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의 땅이나 성읍에 대해서 가지는 것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레위 지파의 성읍들 내에 있는 가옥들은 희년의 때까지만 양도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과 거기에 따른 들만을 소유했고 그 주위의 땅들은 이 성읍들이 위치한 지파에게 속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점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 지파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의 성읍이 용납할 수 있는 한 그들의 주택을 세들었을 것이며 소작농으로서 그들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에 관계된 율법을 살펴보는 것 이외에도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레위인들은 온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게 되었고 그 땅의 어느 한 부분에 같이 모여 살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12 제자를 한 공동체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제각기 흩어져서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을 남기셨다. 이와 같이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 사이에 섞이게 된 것은 그들로 신성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이들로부터 권면과 교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렇게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이 지파가 같이 살지 못하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서 이렇게 흩어졌는데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같이 있었는데 12 제자가 다 흩어져요. 그렇게 해서 흩어지면서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두 번째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들로부터 권면과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예. 각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께 대한 선한 지식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서 잘 지켰는지 살폈으며 여호와의 분부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땅에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미신적 습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살피며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지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가나안 전역에서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셨던 것이다.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권면과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한 지식을 배우고 또 여호와의 분분을 지킬 것 또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미신적 습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지키는 책임을 갖고 12지파에 흩어진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나안 전역에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지금도 보면은 가끔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저녁 때 보면은 십자가가 동네마다 있는 걸 보면은 희한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동네마다 십자가를 켜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 8절에서 12절.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론 자손이 할당받은 성읍 중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의 소유인 헤브론 성읍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헤브론에 대해 특별히 묘사한 것은 그 성읍의 중요도 때문인 듯하다. 예.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 거기를 좀 다시 확대시켜서 좀 한번 띄워보시고, 자, 좀 더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 즉 가나안 정복 당시 그곳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으나 결국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 갈렙에 의해 정복되었었다. 따라서 헤브론은 갈렙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성읍이었는데 그토록 소중한 성읍일지라도 제비뽑기를 통해 아론 자손에게 할당되자 기꺼이 그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내어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하다. 아울러 성읍에 딸린 주변 촌락 및 경작용 밭은 여전히 본래의 소유지인 갈렙에게 속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기타 모든 레위 지파 성읍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삼은 것 같다. 예. 그 헤브론 유다 글씨 써 있는 바로 밑에 헤브론을 보면은 기럇 아르바라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뭐냐면 이 아모리 족속의 아버지, 큰 자 중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기럇 아르바가 바로 거인 족속이 살던 곳이죠. 근데 여기가 아주 천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인들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의 장소였죠. 근데 여기를 헤브론을 이 갈렙이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 갈렙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하나님이 받으시냐? 바로 이 레위 제사장들이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뭡니까? 자손들이 이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을 하나님이 그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 성을 중심으로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500m는 이게 총 이제 그 1,000m 1km 정도 되는 양의 곡땅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긴 했어도 그 헤브론의 나머지 성읍과 땅은 여전히 갈렙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즉 지정된 성읍과 그 성읍 주위에 일정한 방목용 목초지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으나 성읍에 딸린 주변 여러 촌락 및 경작용 밭은 여전히 본래 지파에게 소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한편 헤브론과 아낙 사람에 대해서는 14장 13절에서 15절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13절에서 40절. 이 부분에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 중에서 얻은 48성읍들의 명칭이 각 가게별로 열거되어 있다. 이를 대략 요약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각 성읍들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장 강의 부분을 참조하라. 예. 거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계열이 있어요. 아론의 후손은 13성읍, 고핫의 그 후손들은 10성읍, 게르손의 후손들은 13, 무나리는 12. 그 저기 족보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띄웠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이 고핫의 이제 그 자손들 중에는 쭉 보면은 어디 나오냐? 아론의 후손이 있고 아론의 후손, 그다음에 고핫의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게르손, 그다음에 무나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면은 그런 계열로 해서 하나님이 땅을 쭉 나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핫의 그 레위 지파 보면은 게르손, 고핫, 무나리, 그다음에 아론 이렇게 후손들로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이 고핫의 자손 중에는 아론이 하나 더 추가된 거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지고, 할당 지파를 보면은 이 도표를 보면요, 유다, 베냐민, 시몬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들어가고, 고핫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셋 반지파, 그다음에 게르손 계통에도 므낫셋 반, 이사갈, 아살, 납달리, 그다음에 무나리 계열에는 스불론, 루벤, 갓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성읍들은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그다음에 도피성은 이렇게 아론에게는 헤브론, 고핫에게는 세겜, 게르손에게는 골단, 그다음에 게데스, 그다음에 무나리 계열에는 벳셀과 라못 이렇게 해서 이제 도피성을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예. 41절 레위 사람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그앗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의 성읍이 13성읍, 남은 그앗 자손의 성읍이 10성읍, 게르손 자손의 성읍이 13성읍, 무라리 자손의 성읍이 12성읍을 모두 합하면 48성읍이 된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제2차 인구 조사 결과 레위 지파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3,000명이었다. 따라서 여자까지 포함하여 전체 레위인의 수요는 대략 5만 명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다. 결국 이 숫자의 레위인이 전국 48개 성읍에 분산하여 살면서 이스라엘 사회의 제사 활동 및 종교 교육을 담당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참 신기하게 동네마다 교회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을마다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 42절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레위인의 각 성읍에 부속된 들은 성벽에서부터 사면 2000규빗 내의 지역이었다. 참고로 레위인의 6 도피성은 이스라엘 각지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30마일 약 48km 내 위치에 있어서 도피자가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 보수자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예.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얻은 성읍이 2000규빗, 약 912m,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이렇게 성을 중심으로 뺑 돌아서 500m.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2000규빗 정도의 그 지역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도피성은 어느 성읍에서부터든지 330마일이라는 것은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피성이 있게끔 해서 반드시 이제 이 도피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두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43절에서 45절은요, 가나안의 완전 점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43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말한 역사를 요약하면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다. 비록 그들이 때로는 약속의 축복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모든 난관이 극복되고 가나안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전국으로 외국 막 이 나라 저 나라 중남미로 해서 저기 중동 쪽으로 해서 이 아시아권으로 해서 막 사방에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카톡을 전체 그룹 카톡에다가. 그런데 말씀을 보내는데 그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있다 러시아로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근데 사진을 잔뜩 찍어서 보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내가 야 그게 뭐 어떤 곳인가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사진이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참 예, 러시아를 안 가봤어도 러시아가 어떤 곳인가 이게 대충 알겠더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좀 인터넷이 안 되네.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에 사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게 시골에서 살더라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잠깐만요. 한번 띄워지면 한번 보여드리고 안 띄워지면 못 보여드리고. 여기 있다. 한번 아니 잠깐만요. 이게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안 보이. 이게 잘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네. 근데 제가 그냥 저기 크게 잘 보이는 것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보이나요? 여기 뭐예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선교사님 집이더라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농장이에요. 농장. 닭도 키고 이렇게. 닭도 키고 이게 이제 뭐냐면 다육이 아시죠? 다육이. 네? 설인장. 다육이를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이분이 키우는 게 아니고 이분이 키우는 건 그 아니고 여기 선교사님이 또 계신데 이 선교사님들 두 분이 이렇게 키우더라고. 여기 보이나요? 여기 보여요? 뭐 화면에 띄우는 거야? 고진영 나왔어요? 어떻게 그거 띄웠지? 아니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노트북으로 확대해서 노트북을 보여주시면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거구나. 여기 이분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는 이 농장을 이제 갖고 뭐냐면은
그 농장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이야. 같이.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다육이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요? 그 확대를 한번 해봐. 여기 보이나요? 보여요? 예, 이 다육이를 엄청 많이 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장을 하고 있더라고.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근데 여기에 오늘 글을 보낸 선교사님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사역을 하는 거야. 여기서. 근데 어떻게 생기신 분이냐면 요 여자분이요, 여자분. 이분이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요. 보이나요? 보여요? 예, 그냥 보였다고 그래요. 예, 보였다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에게 간증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했지요. 그죠? 제가 지금 이 사역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지금 연결돼 가지고, 그죠? 러시아 마음만 먹으면 이제 갈 수 있어. 가서 이제 이 시골 가서 다육이 보고 오는 거지. 가서 말씀 전하고. 응? 몽골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연결된 선교사님 없었는데 이제 몽골도 열심히 말씀 갖고 하나님이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또 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야. 또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고. 응? 그러니까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그냥 뜸들이면서 주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얻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둘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진정한 휴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거주지에 거했을 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얻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휴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휴식을 갖게 돼. 진정한 휴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쉬라고. 응? 그냥 맨날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쉬라고. 응?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아주 뼈 빠지게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안 할 거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진정한 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비록 가나안인들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들을 공격할 힘이나 사기를 가진 자들이 아무도 없었고 그들을 긴장시킬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 안식은 그들이 죄와 잘못으로 인한 저주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점령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문헌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점령해 버리면 그 땅에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많아지고 다 관리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서도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마음조차 갖지를 못해. 그 모든 사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잘못으로 인해 저주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셋째,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또 이 약속도 마찬가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을 당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 군대를 어느 길로 돌리든 형통했었다. 그 땅의 많은 부분에 여전히 가나안인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되었고 아주 무서운 상대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로 가나안인들이 남아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시지 않고 조금씩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 한 번에 가나안인을 몰아내지 않고 조금씩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한 번에 해버리면요, 감당을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를 역사하시는 방법은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필요한 만큼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소유하게 하셨고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 충분히 이 땅을 점유하게 될 정도의 숫자로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후에 가나안인들이 우세하게 된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인들의 비겁과 나태의 결과였고 우상 숭배나 기타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로 기울어진 죄악에 대한 형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들을 쫓아내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이들을 두둔에 품어주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을 준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번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겁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냐?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가나안, 지금 우리의 삶을 정복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비겁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이 정복해 가면서 역사에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43절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온 땅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람과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족장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모세, 여호수아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제 본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데 결론 부분이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기서 안식이란 구체적으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 압박 등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는데 이러한 안식 역시 이미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듯이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안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같은 아직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위협과 압박이 되질 않아.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이런 압박과 위협이 따르지 않느냐? 나태하지만 않으면 돼. 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태하지도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긴장을 풀지 않고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과 압박에서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가나안 땅도 완전히 점령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세력이 완전히 꺾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를 누릴 수 있었다. 45절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구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이 강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가나안 족속의 멸절 명령을 지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얼마나 감사해요. 천대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들어갔잖아요. 말씀을 앞세워서 들어갔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말씀을 갖고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이 이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우리가 뭐냐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하다 죽지 말고 정말 쉼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이 보이는 때라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로써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나 더 덤으로 해드리면 지금 당장은 몸이 약해지는 것 같고 좀 뭔가 그런 것 같이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셔야 돼. 왜냐? 당신의 약속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우리가 가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건강 축복 주셨어요. 가나안도 점진적으로 정복해 가듯이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